오늘 신명기 7장 17절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기억하며 살잖아요. 자,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뭐 본 것, 들은 것, 또 때로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지요. 그래서 담아두는 것을 가지고 늘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직했다가 도로 떠올리는 어떤 능력을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기억들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기억 잘하는 학생들이다. 기억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이 또 학교 성적이 높은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볼 때도 여러분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학생들이 뭐 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잘 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기억을 잘해야 돼요. 배운 것들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배웠던 거, 공식도 떠올려야 되고 예전에 배웠던 거, 암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000명 정도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는 얼굴들이 좀 쫙쭉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억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늙어서도 예전에 어렸을 때의 어떤 사진이나 또 졸업 앨범을 보면은 순식간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던 그 친구들, 어렸을 때 그 동무들의 이름이 퍼뜩 기억나잖아요. 응? 기억나기도 하고 또 그때의 어떤 이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또 기억나기도 하고, 그런 기억 속에서 때로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죠. 망각이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좋은 기능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머릿속을 터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좋은 일, 나쁜 일, 가지각색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오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오르는 사람과 나쁜 기억을 많이 떠오르는 사람과 누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럼 바로 행복한 기억을 많이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는 사실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하려면 어저께 일한 것들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오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억의 중요성을 니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만 잘해도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억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억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과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또 설교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지금 걸어왔어요. 과거에 그 아버지 시대가,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내가 해줄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후에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둔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힘든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든든한 성들이 있고 또 뭐 어떤 거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너희들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고 이 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성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막 용맹한 그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일 만큼 그만큼 여러분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서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냐, 저기 어떻게 정복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앞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정복하지? 야,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인들이고 군사고 우리를 보니까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지각색의 육체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속에서 또 때로는 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진로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 속에서 혹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하지? 무서워, 두렵네 하는 어떤 이런 일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불가능한 것 같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죠. 그걸 해결하고 나가야죠. 그걸 승리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 기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시고 평생에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한 두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하는가? 모세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살이했어요. 430년 동안 대대에 걸쳐서 애굽에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핍박 때문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울어야 됐고 부르짖어야 됐고 뭐 쉴 틈이 있어요. 무슨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 정말 사방이 캄캄하고 암담한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실 때에 애국과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건 다 대부분 이제 암송을 하게 되어지죠. 나이가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생기게 하고 파리떼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가축을 죽이시고 그리고 종기가 나게 하시고 막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메뚜기를 막 몰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흑암으로 말미암아 더듬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첫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싹 죽이시는 역사를 통해서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유를 얻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애굽은 힘과 권력,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과 권력이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지고 파리를 가지고 메뚜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두 손들과 두 발 다 들고 너희들 빨리 가라.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틴다.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내주게 되어지잖아요. 자,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에 사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바로에게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봤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눈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도 생존하지 못했을까?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을까? 그것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바로 기억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들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 며칠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왜 그런 일을 벌여갖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홍해 앞에서도 왜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렇게 여러분 불평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잊어버렸어요. 금방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닥치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들만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갇혀갖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부모 세대처럼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할 때에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셨나요? 때로는 여러분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요, 때로는 어떤 것에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가지각색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각색의 능력을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예수님께서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분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과 능력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7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그 두려운 일보다 더 크신 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실 때에 저희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어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자, 다시 봅시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통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제는 끝났네. 아구, 이제는 죽었네. 도대체 방법이 없고 캄캄하고. 여러분, 그것만 보니까 이게 절망인 거예요. 낭망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잖아.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여러분 그냥 절망인 거예요. 절망.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에 떠올려야 됩니다. 아, 그렇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갇혔어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그 성을 들어가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힘을 가져라. 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지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지각색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요, 그냥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역사책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어떤 과학적인 것들만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에 빠졌어요. 어떤 걱정에 빠졌냐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남은 떡 그러니까 7광주리, 5광주리를 남은 어마어마하게 남은 그 떡 그것을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어떻게 하지? 그거 놓고 왔네? 먹을 것이 없네? 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전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먹을 것, 마실 것,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이 멍청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기억력이 없냐?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너희가 보았잖아.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왜 걱정하냐? 도대체 왜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것 가지고 왜 걱정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한 일도 금방 잃어버려요. 시편 143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도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배 타고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가고 배가 막 흔들리고요. 침몰될 지경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되면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가지각색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고물에 아예 머리를 베고 아예 주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조차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 절규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요 환경을 보면은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니까 그분을 기억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게. 그분을 기억하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새로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 앞에 가지가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까지도 행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 두려운 일들, 이 어려운 일들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요?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요. 질병은 찾아오고 있고요. 우리 앞에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저희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